배심에 눌린 사람을 가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게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산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라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늦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 보리하고 부활도 귀하라.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간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려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으로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벌써 9월 첫날, 9월 첫주 월삭 첫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어서 특별히 이 한 달 또 첫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들의 어떤 자격과 실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리고 무너지고 참 볼품없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시고 보시는, 주목하여 보시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50장 이 말씀 속에는 종의 노래가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제 그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네 가지 종의 노래가 있는데 세 번째 종의 노래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어미를 보낸 이혼 증서, 또 너희를 어느 체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자기의 아내를 어떤 문제나 혹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그런 아비, 완악한 아비, 나쁜 아비, 또 어떤 빚을 져서 이 체주가 돈을 꿔주는 사람입니다. 사채업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의 자식을 대신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고 자기의 자식을 그에 갚지 못할 빚 때문에 팔아 넘긴 그런 하나님처럼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런 말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와 있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변심이나 혹은 너희에 향한 나의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또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나오는 사람도 혹은 내가 그처럼 불렀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의 그 끔찍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오셨고 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그저 울고만 있는, 떼쓰고만 있는 그런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하거나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고 여전히 말하고 따라와라라고 아니면 내 말 들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쫓겨 나올 때도 그들의 패역함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쫓겨왔고, 그 망한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온전한 신뢰 혹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안, 그 방법, 구원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종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을 세우시고 종을 택하시고 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옛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세 지도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종을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마음을 아는 자,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종의 노래가 또 예수님께 또 적용될 경우에는 죄악과 어둠과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패역함과 죄악됨으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도 듣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의 그 방법이 뭐냐면 4절에 학자들이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배움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이 저절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신 거죠. 특별히 그 방법이 뭐냐면 4절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라고 나오죠. 이 학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제자라는 말과 같이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늘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스승의 어떤 생각 혹은 가치, 스승의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가 점점 이제 제자로서 학자로서 그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그 마음, 무너진 마음들 혹은 힘들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자로, 그들을 학자로, 이 종을 학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그 학자가 된 또 종으로 세워진 자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가 열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상황이 두려우면 뒤로 물러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대서라도 뒤로 물러서는 짓을 행하지만, 이 종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역하지도 않고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고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6절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수염은 어떻게 보면 권위를 혹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뽑는 자면 그야말로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까지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대면서
온갖 아둥바둥거리면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또 본인이 뭔가 손해볼 만하면 그거 하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고집과 뜻을 또 세우면서 하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자기는 이익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에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귀가 열려져서 날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마음이 정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쏟아지고 그를 가득 채우고 붙잡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수염이 뽑혀지고 또 등이 채찍에 맞고 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모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기 때문에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어떤 기질, 자기의 어떤 그런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이 순간들을 또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약한 모습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치 철판을 깐 것처럼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철높이 같은 그런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이 얼굴에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비슷한 표현 같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조차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이 표현이 바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이 얼굴에 침을 뱉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고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참고 지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또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 모든 그 수치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세워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바로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종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 다투고 누가 나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설사 그가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말로 싸우고 혹은 계산으로 내가 이득을 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보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성경 속에 보여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겨야지만이 혹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기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주의 종은, 여기서 이 종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이것이 그에게 이제 기쁜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할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당장은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 현실적으로는 마치 깜깜한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죠. 혹은 이 상황대로 이대로 가다 보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하고 답답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불을 어두우니까 불을 지피고 또 자기 몸에 여러 가지 불을 밝게 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네가 불을 핀 그 불 사이로 밝은 길로 가는 거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계속해서 너희의 불꽃, 너희가 피운 불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을 피우고 너희가 핀 불 혹은 너희가 밝힌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빛을 밝혀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이게 더 낫겠네, 이게 더 지혜롭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이런 잔머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시네.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겠지만 실상으로는 자기 계산과 자기 머리로 자기 방법으로 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 횃불을 피고 자기 스스로 길을 밝히고 자기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산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너희 스스로 불을 밝혀서 너희 길을 가는, 스스로 참 똑똑한 체 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주는, 내 손에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에 너희가 눕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가 그 고통의 자리에 눕게 될 것이다. 심판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 눕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또 9월 한 달 또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50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지금 당장 내게는 빛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둡고 어두운 곳에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빛을 밝혀내고 길을 찾아내고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했어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는 사람, 혹은 자기 스스로 길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이 길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 방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밝혀주는 자, 그 길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수치나 모욕이나 손해보는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끝은 고통 가운데 눕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특별한 한 번의
대박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학자의 귀와 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깎아가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또 부르신 것 가운데서 정말 학자들과 같이 제자와 같이 또 주님의 특별한 쓰임받는 종과 같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뽑히고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어떻게든 끝내달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참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은 코로나로 혹은 여러 가지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지금의 흔들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중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권고와 어둠과 또 부정스러운 혹은 정말로 손해보는 그런 상황일수록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록 어두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순종할수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내 스스로 횃불을 지켜들고 어두울 때마다 그 불을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 스스로는 편안하고 혹은 손해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또 부끄러운 결론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강엽 장로님 또 월삭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9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이 모든 일들 기쁘게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 더 믿음의 또 오늘 볼 수 있는 또 더 존경받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사업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상구의 가정 또 딸 혜산자매 배우자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간구하며 또 쌓아가는 이 모든 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와 소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날 또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내 스스로 횃불을 켜고 이리저리 휘둘러 대는 자가 아니라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빛 대신 내 발의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나의 소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속히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혼란의 때에 정말로 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 다음 세대와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에게 건강에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또 눌려있는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고래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혹은 내 방법에 너무나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혹시나 정말 내가 정말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세우시고 또 쓰시는 주의 소문 진실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자처럼 날마다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말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휘기어 대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찌르고 혹은 휘둘러 대는 자, 휘젓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정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 때로는 손해봐야 하는 상황, 때로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상황, 때로는 정말 나의 인격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참 자존심이 상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그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세움받고 다름받고 훈련받는 사람은 진짜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름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순간순간마다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이 다듬어지고 말이 다듬어지고 행동이 다듬어지고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삶,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며 그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특별히 또 세우시는 곳에서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진짜 세워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알맹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감사함,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통 세상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참 많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그 질서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휘저어지고 있고 뒤틀리고 있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아갈 자가 꼭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꺾임 받고 하나님 생명조차 내어줄 만큼 손해볼 만큼 수치당할 만큼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뒤를 본받는 자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종의 모습보다는 왕의 모습, 주인의 모습,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잘난대로 하면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수치가 되고 또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 가운데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고, 비록 그것이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손해가 오고 혹은 불편함이 오고 혹은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혹은 피곤하게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참 고약한 심성, 고약한 그 마음들,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아둥바둥 치며 그냥 내 원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설사 내게 손해가 오고 혹은 내게 어려움이 닥쳐지고 내게 수치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그곳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정말 제대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귀와 눈이 열려진 자,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마음이 열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나는, 내게 다가오시나는, 내가 너에게 갔어도 너희가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잊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여전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가오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또 이 교회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스스로 횃불을 들키고 횃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니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 참된 순종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 주의 백성답게 주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준비하는 그 종, 주님께서 구원하실 통로로서 사용하실 그 주의 종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는 마땅히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찌 주의 종으로서, 어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을 그 증거할 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닌 채 입술로만 아무리 떠들어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내가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자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으며, 설사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질 열매로 바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결과밖에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워지며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